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성찬식은 사실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 피를 우리가 마시고 또 주님의 한 살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 앞에 서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중요한 인물들의 설교가 있잖아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의 설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그 설교가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같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 증거를 가져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시작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처음에 설교한 게 어디예요? 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설교에 보면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또한 이후에 공회에도 섭니다. 공회에도 서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버려진 돌과 고난받는 종으로 증거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냥 역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회당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로 지금 이 모든 신약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약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럼 신약 성경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이 땅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애의 기간은 3년입니다. 이 3년인데 이 3년의 기록 중에 초점이 맞춰진 데가 있어요.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분량이 마태복음은 21장이니까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4분의 1.
이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4분의 1이라고요. 마가복음은요 3분의 1이에요. 요한복음은 절반 50% 2분의 1이에요. 그만큼 이 마지막에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은 오시는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핵심 뭐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약의 엘리야입니다. 신약의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신약의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의미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이요 준비한 메시아의 길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이 길,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이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십니다. 이 요한에게 올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에 보면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길이에요, 길. 마가복음은 길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이 갈릴리 사역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기점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간증이 등장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걸 물어봤을까요? 길이에요, 길. 길에서 물어보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마가복음은 길에서 물어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도 있거든요. 9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가르쳐 주냐면 갈릴리로 가는 어디요? 길이요, 길. 갈릴리로 가는 길에 갈릴리 길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이 말씀을 어디서 가르쳐 주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는 알겠죠? 길이에요, 길. 지금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의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관료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브라이토리온 광장으로 끌려가서 로마 군사들에게 치욕을 당하십니다.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엮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하는 이 장면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치욕의 길이며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오늘 그 길을 가기를 다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이 제자의 길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동상이몽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줄곧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목에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누가 함께했어요?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갈릴리 길에서 누가 함께했어요? 제자들이 함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함께합니까?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곳에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는 길과 제자들이 가려는 길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럼 너희가 그걸 알아?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약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지켜줄 건데 예수님 그렇게 연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예요. 항변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에 서 있죠. 지금 같은 길에 서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같은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구체적인 예가 9장에 등장을 해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요. 이 길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는데 이 가르침을 줄 때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논쟁이에요. 논쟁. 제자들끼리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 길에서 뭐라고 서로 토론을 했냐? 좋게 말하면 논쟁. 좋게 말하면 토론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소곤소곤 냈겠죠. 야, 누가 큰데? 어떻게 될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그러다가 서로가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커지겠죠. 점점 흥분하면서 다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싸운 이유가 뭡니까? 누가 큰 자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혁명이 일어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 누가 영의정이고 누가 좌의정이고 누가 우의정이고 그 다음은 누가 맡을 것인가? 지금 이걸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광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인방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이 3인방 중에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는다. 죽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말하는 주의 영광 중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으켜 봅시다. 큰일을 일으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되면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잊지 마시고 좌측에, 한쪽은 우측에,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형제 좀 세워주세요.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동상이몽이 보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다고요. 같은 길에 서 있다고요. 같은 길에 서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다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길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서 있어. 그렇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진 동상이몽의 비극이라고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아는가? 너희가 제자도를 알고 있는가?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종종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아왔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돌아가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때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하늘로 돌아가시는 때가 있다고요.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때가 있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때, 바로 그때가 영광의 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취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 왜? 아버지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내 뜻을 안다. 왜? 너희는 내가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보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그분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요? 이때가 바로 영광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 땅을 방랑자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냥 어디로 갈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어리둥절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알고 있다고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갈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만 아직 우린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해가 지고 석양이 내리게 되면 아이들은요,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한마디에 아이들은 각자 자기 집을 찾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황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야 할 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거처로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바로 거기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 수치의 길,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행하고 마침내 그 끝에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아버지의 그 본향집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나에게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들은 말씀과 찬양을 격하면서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나도 동참하기를 결단합니다. 나도 그 길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결단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으니 아버지 이 십자가 이 고난의 길 주님이 알고도 하나님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깨달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오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하나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은 주님의 그 본향에 이르는 아버지 천국길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불어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함께함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이러한 결단들을 더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가득한 은혜의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 그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을 주님이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